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 고린도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무엇을 알기를 원한다 하는 말인고, 자, 여기 형제들아 하는 이 형제들아 하는 것은 오늘 우리 모든 택함 받고 부르심 받아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입장, 똑같은 처지란 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꼭 이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가기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 속에 있었고 또 홍해 바다를 통과했고 또 그들은 메추라기와 만나를 식물로 또 삼아 먹고 또 머리바에서 하나님이 반석으로부터 주는 그 물을 마시고 이렇게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을 기록해서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여기에 대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의 그 모든 일을 기록해 주셨고 이것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거울이라.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 되어서 이 신앙 걸음 걸어가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 걸음을 걸어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여기에서 깨달아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 신앙 생활을 내가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여기에 비추어 보면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환하게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해방 받기 위해서 그들이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모세를 보내시고 10가지 지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무성을 많은 경험으로 알 수 있게 되어졌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그 인도가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더워서 못 살고 추워서 못 사는 여기에 해를 입지 않도록 아무리 더워도 해를 입지 않고 추워도 해를 입지 않도록 어떤 길을 걸어가면 그러냐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낭망이 되어서 신앙이 다 절단나고 그만 이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되기가 쉽고 또 세상 생활이 너무 편하고 자기가 모든 것이 구비되고 모든 형편이 좋아져도 그만 사람이 어려울 때는 주여 주여 하고 찾고 그러다가도 좀 돈 좀 벌면 배짱이 나와가지고 그만 열심을 내지도 못하고 그 서북에 그 한 집사님이 얘기한 게 안 잊어버립니다. 자기가 화공약품 납품을 하면서 돈을 잘 벌었어요. 그렇게 버니까 이제는 3일 예배, 5일 예배 갈 필요는 없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고 대학 공부하고 막 하면서 다른 것에 마음을 기울여 가고 있으니까 자기가 납품하는 회사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그만 다 절단 나버렸어요. 그래 가만 보니까 그분이 얘기가 그래. 내 때문에 저 회사가 망했다. 내 때문에 회사가 망했다. 그래요. 너무 좋으니까 너무 부유해지고 평안해지니까 그만 변해버리는 거예요. 또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딱 정확하게 이렇게 그 보응이 온 때는 우리가 정말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또 너무 어두워져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깜깜해져도 여기에서 신앙걸음을 잘 걸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다 비유해서 더운 날, 추운 날 이것을 가지고 그 광야 생활의 그 어려움, 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신앙걸음 걸어가기가 그렇게 어려운 길이라 말이죠. 그래도 주님이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느냐. 자, 우리는 어떤 때는 아주 어려움이 왔으면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난이 오면 아주 잘 믿는 사람이 있고, 환난이 오면 완전히 절단 나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환난이 와도 아무 일이 없고 평안해도 아무 일이 없고, 어떻게 하니까 그렇게 되어가느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면 아무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영감과 진리를 따라가는 그 걸음이 되어지면,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은 참 기적으로 살 수 있는, 기적으로 걸어가는 그런 걸음이 되어서 갑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갔지만은 오늘 택함 받고 부르심 받아 예수 믿는 우리로서는 우리에게 항상 영감이 역사하고 진리가 역사해서 영감과 진리의 은혜를 힘입어 이렇게 살 수 있는 이런 세상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기는 영감을 받아가고 진리를 따라 걸어가는 사람이면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도 다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리 걸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신이 이 영감을 따라가지 않고 이 진리를 따라가지 않고 자기 욕심으로, 자기 성질로 자기의 그런 욕망을 따라서 배짱으로 고집으로 이렇게 사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많은 실패를 가져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시는 영감 받아가는 그런 길을 걸어본 사람은 참 주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이 속에서 아무런 해가 없는, 참 다른 사람이 다 환난이라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하는 그 속이지만은 자신은 아무런 해가 없는 그런 세상 생활을 걸어가 보는 그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걸음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은 이것을 아무리 말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그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는가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어떤 일에서든지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겠다 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영감대로 살려고 하나님이 내게 와서 알려주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걸어가려고 한 사람은 다 그러합니다.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이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참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그러니까 이것을 다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그 인도, 그 육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그래. 낮에는 구름이 껴가지고 시원하고, 또 밤에는 그 구름이 전부 다 불덩거리가 돼서 떳떳하고, 이러니까 뭐 얼마나 좋게. 그래 항상 그러니까 그게 출애굽하고 항상 그렇게 인도하니까 오래 그런 줄 아는 거야. 오래 그런 줄 알아. 이거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축복을 왔는데 그건 원래 그런 거지. 하나님 축복이 아니라 원래 그런 거 아닌가? 그래 있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 은혜가 없으면 죽고 마는데 다 절단하고 마는데 그런 은혜를 잊고 있었던 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 그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자기가 돌아보면 하나님 지켜주셨구나. 하나님 내게 이게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줘. 그걸 수없이 느낄 수 있는데 나는 하나님 보호 속에 살고 있다. 이걸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자기에게 조금 힘든 일이 찾아오면 낭망을 하고 또 누구를 불평이 나고 누구를 원수로 삼고 이런 삶을 사는 그런 걸음을 걷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조금만 있으면 누가 원수가 돼가지고 누구를 미워하고 야단이 납니다. 참 자기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 그 은혜를 받은 자기로 알고 살면 그렇게 살지를 못하죠. 그걸 너무 모르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입니다. 기가 찬 일이죠. 이제는 죽는 길이라. 다 멸망하는 길이라. 그런데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을 보자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니까 전부 겁을 내가 벌벌벌 떨면서 나도 저 병에 걸려서 죽을까. 그렇게 발발발 떨기만 떨었지. 이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만 가는 그런 걸음을 한번 걸어보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솜씨를 한번 보자 하고 가는 그런 사람은 참 드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성경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보이는 게 너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을 잘하니 못하니 이러니 그런 것은 다 말을 해도 참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이것을 너무 느끼지를 못하는, 참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많이 자기를 돌아보고 찾아가야 됩니다. 자기에게 조금 불리한 것, 어려운 게 오면 그만 불안합니다. 못 견디는 거예요. 이러면 망하는데, 내가 죽는데, 내가 손해보는데, 내가 어떤데. 그래서 막 불안해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고 아이고 그래도 주의를 지켜야지. 그래도 네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 말을 못하겠네. 그렇게 살아가니 벌벌벌 떨려가지고 그만 못 견디는데 안 됩니다. 회사 잘립니다. 아이고 안 됩니다. 나는 일하면 내가 못 삽니다. 그만 발발발 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의 오분에는 내게 어떤 큰 구원을 주시려고 이 현실을 마련해 주셨는가 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이제 때를 기다리는 오분에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제 경험해 보려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참 오늘 우리 신앙 걸음은 이런 걸음을 걷는 사람을 보기가 참 드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시치 설교할 때 목사 시치 쓸 때 내가 참 교만한 설교를 했어요. 굉장히 교만한 설교를 했는데 그래 막 사람들이 설교를 잘했다고 하는데 나는 교만한 설교를 해놔놓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당시는 서 목사님이 부표가 나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말이지 이 투표가 부정이라고 앉아있으니까 못 쫓아내가지고 야단이 나가 있는 그런 데가 막 싸움이 나가 있는 나는 그렇게 가만 생각해 그 부표가 났으니까 가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그 정도 증거했으면 가면 안 됩니까? 그것도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이동을 했으면 또 이동이 되어져서 큰 문제는 또 없이 넘어갔을 것입니다. 또 가라 해도 가지 않고 있는 걸 볼 때 그래 말 안 들으면 왜 그렇게 말 안 들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틀렸습니다. 그래가도 말 안 들으면 가만두면 되지 결코 쫓아내려고 합니까? 하는 소리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개별 섭리의 역사를 믿는 사람이면 좀 가만두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것으로 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홍도 목사님 설교도가 맞다. 거기 하나만 더 보태면 그거는 내가 또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어. 요 설교는 요거 한 개만 더 보태면 100점인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그런 거를 한 게 아니라 지금 싸움 때문에 막 그 사살 이렇게 설교도 안 했어요. 막 큰 소리로 설교를 해버렸어요. 그랬는데 그것도 2번이나 해서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하고 남녀교회에서 시치 설교 한번 하고 또 공예 교역자 회 때도 설교 한번 하고 2번을 그래 해버렸는데 그래도 그래 알아듣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 개별 섭리 하나님을 믿으면은 여기까지만 가고 나머지는 그만 말 안 들으면 그냥 냅둬라. 안 믿어지는 사람 보고 뭐 강요할 필요가 뭐 있노? 이렇게 내비두면 되는 거죠. 근데 결코라도 안 된다. 그것도 뭔가 잘못됐다. 가만두면은 저는 그때도 그런 주장을 많이 했어요. 부표 꼭 해야 되겠나? 너희들이 싫거든 찬성만 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옮길 때 되면 제가 안 옮기려고 하면 하나님이 강제로 옮겨버린다. 걱정할 거 뭐 없는데
괜히 목사 믿다 했다가 네 신앙만 절단내고 손해보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부표하지 말고 찬성을 안 받아도 할 목사는 결국에 가버린다. 그런 것을 많이 말을 해줘 놔놓으니까 어떤 교인은 벌써 20년 전에 말한 것인데 그걸 듣고 지금까지 목사님 투표는 시무 투표는 부표는 안 합니다. 그 주장을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 하고 있고 목사님이 좀 마음에 안 들고 틀려 하거든. 기도해라 너희가. 되게 기도해라. 기도해가지고 목사가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목사를 싹 빼가 옮겨버리고 너한테 맞는 좋은 목사를 보내주기라. 너가 기도하고 너가 회개해야지. 어디 투표를 그래 하느냐고 해놓으니까 그게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부표할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여 우리 목사님 고쳐주옵소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설교를 하도록 목사님을 좀 붙들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라는 거.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그러니까 참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 부표가 거의 없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난청교에서도 여러 번 내가 설교를 했는데 그렇게 설교할 때마다 부표가 전혀 안 나옵니다. 다 막혀져 버렸어요. 다 막혀졌어요. 저 마지막 저 김진태 목사님 부편할 때는 내가 그리 설교를 안 했어요. 그 설교는 안 하고 그냥 말씀만 딱 증가하고 내 인전 그것 때문에 막 욕을 뭐 얼마나 들었는지 목사님 때문에 부표를 못 한다고 욕을 온갖 욕을 다 하고 그래서 와서 그 뒤에는 내가 다른 문제도 있고 해서 그만 그런 말을 안 하고 설교만 딱 바로 딱 하고 끝나고 나니까 그 한 부표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하나님을 바로 알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는 사람이면 그 시험에 들 리가 없죠. 하나님의 계약의 말씀을 확실히 바로 믿고 사는 사람이면 걱정이 안 됩니다. 그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다 그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깨달아 확실히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 홍해 바다를 만나게 하신 거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큰 역사가 있겠다. 이게 느껴져서 막 좋아서 기뻐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어떤 거냐. 하나님이 여기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어떤 희생을 하고 어떤 수고를 하고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셨는가 하는 것을 그걸 좀 생각해보고 느껴본 사람은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목적 대상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나를 만드시려고 우주도 연계를 다 만드셨는데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나 하나 때문에 우주도 연계도 다
내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내 배우가 내 배경이 뭐라 하는 것을 느끼니까 배짱이 나오죠. 배짱이 나와요. 굉장히 담대하게 되어지고 어떤 일이 찾아와도 그것 때문에 고민이나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야.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 시킨 대로 내가 이래야지 다른 거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시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중한 자기가 되어 있는지 어떤 자기인지 이것을 생각하고 가만 생각해 보면 감사한 거예요. 주여,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해 가는 그런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했던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아요. 한다. 뭘?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는 것을 네가 생각을 해봐라. 낭망하게나?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이 큰 구원의 역사를 네가 느끼면 네 앞에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그렇게 어렵게 너를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까지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신데 여기 와서 널 죽이려고 이렇게 했겠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 애국 군대가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벌벌벌벌 떨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도로 기뻐하면서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보면서 온 나라가 돌아가는 것을 보고 지금 움직여지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이것을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됩니다. 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세상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기독자로는 이것은 우리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회개할 것을 찾아서 회개해 가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에 이 길을 걸어갈 때에 그들에게 찾아온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거기에서 멸망받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4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우상을 섬긴 것, 간음한 것, 하나님을 시험한 것, 원망한 것. 요 4가지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 거울이라 그랬거든요. 오늘 우리도 이 죄를 찾아 회개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건설군을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이 건설군이 다 실패가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이 들어서 건설군을 이뤄갈 수 없도록 하느냐. 자,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숭배라 그래 말했습니다. 우상숭배는 무엇이 우상이냐? 금송아지 만들었던 우상이라 말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와서 이런 은혜 베푸시는 역사를 했는데도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다. 이러니까 모세는 십계명을 받으러 산으로 올라가고 모세는 보이지 않고 오지도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라고.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고 어찌해야 되겠냐고 하고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아론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걸 내라. 그래 금을 가져온 걸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기뻐했습니다. 이제는 금송아지가 있으니까 우리는 평안하다. 금송아지가 있으니까 금송아지가 우리를 지켜주겠다. 금송아지를 우리가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금송아지가 우리를 잘 인도해 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뻐하면서 잔치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노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을 보면 우리는 그런 우상이 없느냐? 사람이 만든 우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지식을 가지도록, 이 기술을 가지도록, 이런 직장을 가지도록, 이런 물질을 가지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제 가지고 난 뒤에는 나는 기술은 내 밥벌이다. 기술이 내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고 기술만 있으면 나는 보호를 받고 기술만 있으면 내 미래가 보장이 되고 전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나는 이제 돈이 있으니까 하나님 없어도 돈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평안하고 돈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이런 사람이 되어져 있다 이 말이죠. 오늘날 교육자들도 이제 목사 됐으니까 이것 가지고 다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 만든 것 가지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 지도를 받고 그 인도를 받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망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왜 망하느냐? 걔 돈을 좀 가지니까 돈만 믿고 가거든. 저 사람은 지금 기술을 믿고 가구나. 직장을 믿고 가구나.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야 되지. 당신이 그렇게 돈을 믿고 가고 직장을 믿고 가고 사람을 믿고 가면 얼마 안 가서 너 망한단 말이야.
그것을 말해주도 말해주면 원수를 삼습니다. 얼마 안 가서 그로 인해서 실패를 보고 맙니다. 가만 보면은 야 오늘 뭐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돈을 헤아릴 여것도 없어서 마다리 막가를 열어놓고 막 그만 집어 엮고 저녁에 마다리만 둘러미고 은혜 갖다 던져주고 헤아리 자기는 헤아릴 그것도 없고 막 헤아려가지고 해주소 하고 턱 갖다 던지고 돈 천지니까 뭐 걱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던 사람이 몇 년 안 가서 그 돈 때문에 다 절단하고 그런 일들이 그 문제뿐입니까? 수없이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걸 많이 봅니다. 자기가 만든 우상,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권 개별 섭리로 역사하시는 줄 알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가려고 애를 써 가야 할 것인데 그렇지를 못하고 이렇게 자기가 만든 우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는 요것 때문에 우리 구원이 다 졌다. 하나님이 돈을 줄 때도 직장을 줄 때도 기술을 줄 때도 자격증을 줄 때도 그것 가지고 기능구원을 이루라고 그것 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연습을 하는 그 기능 마련하는 그런 재료로 준 것인데 그 일은 하지 안 하고 다른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목회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나는 목사니까 내 말을 들어라. 어떤 분은 내 말을 들어. 내가 하나님 말씀이라. 어떤 분이 가서 그러니까 김홍도 목사님은 말하면 영감이라 하면 예 맞습니다. 그 영감 따라가겠습니다. 하지만은 당신만은 못 믿겠다 하고 이렇게 달라들더라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확 욱박 찔러가지고 끌고 갈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증거하는 정인으로서 자기가 걸어가는 걸음을 걸어가면 자연히 그 모든 성도들도 보고 따라올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모습인데 안 따라오겠습니까? 자신이 예수님의 정인이 되어서 사는 그런 걸음을 걸어가면 자연히 이 성도들도 다 그걸 보고 따라올 수 있을 것이라 말이죠.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자기에게 우상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그것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반지를 사주니까 뭐 때문에 반지를 사줬겠냐? 뭐 때문에 옷을 사줬겠냐? 남편을 더 사랑하라고 더 좋아하라고 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해줬단 말이오. 아, 이런데 남편은 내몰라라 하고 옷만 좋아하고 반지만 좋아하면 그냥 그것은 빼앗아 버리고 싶지. 그거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내게 건강도 주고 지혜도 주고 내게 이런 기술도 주고 내게 이런 물질도 주고 무엇 때문에 주었느냐? 하나님 잘 섬기라고, 그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 가지고 하나님 위하는 연습을 하라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걸음을 걸으라고 그것을 주었단 말이에요. 아, 이런데 하나님은 생각지 않고 돈만 좋아하고 권세만 좋아하고 기술만 좋아하고 자기 직장만 위하고 이런 사람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잘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구원을 이루도록 내가 이 자본을 주니까 너는 다 허비하고 말았다. 네가 다 허비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배상을 해야 될, 이것을 계산할 날이 올 것을 생각하면 귀가 찰 것 아닙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이 물질계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자본 삼아서 구원을 이루라고 이걸 주셨는데, 하나님이 목회자로서 이 길을 걷도록 주신 것은 하나님을 한번 사랑해 보라고, 하나님을 한번 위해 보라고, 하나님과 참 가까워져 있는, 하나님과 참 밀접한 자가 되어서 보라고,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목회자의 직분을 줬는데, 야, 이제 됐다. 이건 정년퇴직도 없는 좋은 직분이니까 여기서 월급 탁탁 받고 아주 그렇게 살라고 어떤 좋은 큰 교회만 가면 성공이다. 어쩌든지 요리조리해서 큰 교회 가서 타자고 됐다. 이제는 좋은 거 차지했다. 너는 하나님이 그걸 뭐 때문에 줬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더 위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연습을 하라고. 내게 줬는데 내게 준 그것 가지고 너는 뭘 만들었느냐? 뭘 만들었느냐?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이것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이 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미워서 멸할 수밖에 없는 기독자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전국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요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니까 그걸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멸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렇게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느껴서 이면에 우리는 회개할 것을 찾아 정리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상을 찾아서, 자기에게 우상된 게 뭐냐? 나는 목사인데 내가 뭐 우상을 섬긴다 말이야. 나 우상은 없다. 그 자기가 우상을 지금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목사가 되어 있어도 그게 뭔지도 모른다. 무슨 우상을 만들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엇 때문에 주셨느냐?
거기에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연습을 하고, 그럼 정말 순종하는 연습을 하고 있느냐? 왕노릇하는 연습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 연습을 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할 수 있는 이런 종이 되어지도록 애를 써 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구원 위해서